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주님의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축복의 언약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이, 주님의 언약이 여러분과 저의 언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 북극의 빙하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들어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워낙 멀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나 갈 수가 없는 미지의 땅이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북극의 빙하의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아마 그것도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북극을 관광하던 한 노르웨이 관광객은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와 같은 굉음이었다라고 수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 북극의 빙하가 소리를 울부짖으며 내려앉고 있습니다. 굉음을 내며 그 빙하가 쫑쫑 갈라지면서 단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우리가 올 한 해에 우리가 삼은 그 표와 기도 제목이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들리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 소리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북극의 빙하와 눈이 녹으면서 큰 구멍이 생기는데 이 큰 구멍을 소위 폴리냐 홀이라고 부르죠. 아마 아시는 분들도 들어 아실 터이고요. 북극의 그 구멍이 생기는 이유는 극명한 이유는 바로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위성으로 찍은 2017년에 찍은 폴리냐 구멍인데요. 사실 해마다 이런 구멍이 이제 뚫리기는 하지만 문제는 심각한 건 해마다 이 구멍이 점점 넓어지는다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7월 올해죠.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보고자료에 따르면 북극에 지금까지 역대급 보지 못했던 큰 구멍이 점점 넓어진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이 크기가 한반도 면적의 70%의 큰 구멍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북극의 전체 얼음 면적 중에 눈과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전체 면적의 1m가 녹았다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m는 엄청난 양의 물의 양이 바다로 유입되고요. 아시다시피 바다에 물이 이렇게 유입이 되면 해수면도 이렇게 증가를 하지만 바다에 있던 그 소금 염분을 적당한 양을 가지고 있어야 모든 바다의 생태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염분의 양도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문제는 생태계의 교란까지 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해양대기청은 이 북극의 폴리냐 현상으로 이번 겨울에는 역대급 한파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는 북쪽의 폴리냐 현상으로 찬 공기가 남하에서 제트 기류를 만나 극심한 한파를 유발하는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포함되는 곳이 중국의 북쪽 지역과 우리 한반도도 포함되기에 그래서 지난 10월에는 중국의 북위도에 역대급 한파와 강추위가 찾아왔고요. 이는 곧 이제 이번 겨울에도 우리나라까지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에 역사상 가장 더웠던 역대급 더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에는 역사상 가장 추운 역대급 추위를 맞이해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기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산발적으로 일어날지 모른다는 데서 더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위기로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앞으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자주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보게 희한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생태 신학에 관한 말씀으로 이제 노아 홍수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 노아 홍수는 극명하게 인간의 각종 죄악과 탐욕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살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나 종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한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노아 홍수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9장 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다시 복을 주십니다. 9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와 다른 복이 아니라 똑같은 원복을 말씀하십니다. 후림절에 보시면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사실 아담과 그 후손들은 이 복을 받았지만 그들은 이 복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땅을 피로 물들었고 사람과 생물이 살 수 없는 죄악과 탐욕의 땅으로 이제 더럽게 만들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다시 나무도 열매도 식물도 낼 수 있는 살아있는 땅, 그리고 그 살아있는 땅에 우리 인간들이 마음껏 풍요로운 열매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마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타락되고 오염된 그런 땅을 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원복을 다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시면서 따라서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은 다시 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제 이 9절부터 17절까지 언약으로 드러내시는데요. 자, 오늘 우리 송세욱 권사님이 순발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나오셔서 성경을 봉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자, 여기에 보시면 언약이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되나요? 성경은 동일한 말씀이 반복할 때는, 우리도 사람과 대화할 때에 심리적으로 중요한 말은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 대화를 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알기를 원하면 뭐 독심술을 가지고 이렇게 째려볼 게 아니라, 대화 중에 그 사람이 그 말을 반복하면 그 속에 있는 말이 심리적으로 드러난다고 그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9절부터 17절까지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일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 입이 우물우물 하시는데 다 겸손하셔서 아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이 몇 번 반복이 될까요? 예, 몇 번이죠? 예, 우물우물 하시는데 7번 맞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9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집에 가셔서 좀 찬찬히 읽어보시면 7번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반복하셔서 그렇게 강조하시는데요. 자, 중요한 건 이 하나님 언약 안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9절에 보면, 자, 누구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언약. 이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만드시고 언약의 주체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언약의 대상입니다. 12절 보시면 이 언약의 대상에는 이제 다음 세 대상이 드러내시는데, 첫 번째 누구와 나와.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시죠. 두 번째는 너희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 후손들을 언약의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모든 생물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대상은 하나님과 사람과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도 이 언약의 대상 안에 범주에 들어갑니다. 전통신학에 있어서 한 가지의 오류는 이 언약을 하나님과 사람에게만 국한시킨다는 데서 전통신학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태신학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모든 생물까지 12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12절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언약의 이 대상은 하나님과 사람과 누구다? 모든 피조물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약의 유효 기간입니다. 16절에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어떤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이 언약은 한시적으로 어느 기간의 단기적인 언약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한 언약임을 알려주시고 언약의 증거입니다. 13절 그 증거가 뭔지 한번 찾아보십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모니라 증거다. 자,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다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억하리라 이 말은 이 동사가 참 재밌습니다. 기억해라 이 말은 이 동사의 목적어가 그 대상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기억하자 이 말은 주어와 목적어가 같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면서 너 언약을 지켜, 이게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우리 함께 기억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리라 이 말씀은 나도 기억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기억해라.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억하자. 이것이 바로 이중적 주어를 가지고 있는 주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간곡하기도 하고요. 명령이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명령을 넘어선 하나님의 따뜻한 권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억하자, 함께 지키자, 함께 돌보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자 그러셨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뭐가 오게 하시고요? 여름이 오게 하시고 여름이 지나가면 뭐가 오게 하십니까? 가을이 오게 하시고 가을이 지나가면 뭐가 오나요? 겨울이 오게 하시고 밤이 지나가면 아침이 오게 하시고 이 모든 이 피조물의 이 유기적인 이 순환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무지개를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은 기억했을까요? 인간은 이 약속을 지키고 있을까요? 아마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노아 시대까지는 기억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노아는 당장 그 물심판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들었으니까 어떻게 잊을 수가 있으리요. 6.25를 경험한 사람들은 6.25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몇 세대가 지나가고 이제 그 후손들은 6.25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과 같이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좋다.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간밤에 비가 왔나 보다. 물리적 현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늘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특별히 쌍무지개를 보게 되면 복권을 사러 가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보고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무지개의 본질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기억하자 그런 거잖아요. 다시 인간의 죄악과 탐욕으로 다시 인간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땅을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되도록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1차적으로 사람이지만 그러나 모든 피조물도 그 축복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피조물이 축복을 받아야 번성해야 우리도 축복을 받는 거죠. 이 생명이 유기적 관계가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제 그런 심판을 받지 않도록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나요? 이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무지개를 보면 좋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오늘 수랍 찬양대가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무지개 언약을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너에게 주리니 우리 함께 기억하자. 혹이라도 그동안 교회가 이 언약을 우리가 못 들었다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비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만약에 인간이 이 노아의 물 심판의 사건을 잊어버린다면, 언약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할 레슨은 또 반복된다 그랬죠.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과거에 당했던 그 비극을 다시 또 맞이해야 되는 그런 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약에 이 노아의 비극을 잊어버린다면 이제 앞으로는 또 다른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은 불의 심판이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역사의 사건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때 역사에 물이 넘침으로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동일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는 만약에 너희들이 반복적인 죄악과 탐욕으로 이어진다면 뭐 하기 위하여? 불사르기 위하여. 그러니까 불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열받고 있습니다. 하늘도 열받고 땅도 열받고 알프스 산맥에 눈이 녹았어요. 지금까지 10%가 녹아듭니다. 특별히 그 알프스 산맥의 자락에 히말라야 산맥에 높은 산악에 눈을 좋아하시는 분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이런 추세로 온도 올라가면 눈이 다 녹아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이 정도에서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정도에서 하나님이 지금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고 있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 물론 급하기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제는 약간만이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발등에 불을 끄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발등에 불도 열심히 끄고 또 먹고 사는 일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부분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 사명에 동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한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제 사도 베드로는 최후의 경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박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제언합니다. 앞으로 무지개를 보면 그냥 단순하게 무지개 아니라 레인보우가 아니라 레인보우 데이로, 무지개의 날로, 다른 말 하나님의 언약의 날로 그렇게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제언합니다. 여러분 혹 지구의 날 있는 걸 아시나요?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지구의 날이 언제죠? 4월 22일이 해마다 지구의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날이 생긴 그 배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1970년 4월 22일 생겼는데요. 이걸 발의한 사람이 미국의 상원 의원인 게이로 닐슨이라고 하는 사람과 하버드 대학생의 데니스 헤이즈가 공동 발의를 했고 이들이 열심으로 홍보하고 또 이렇게 연설을 해서 이제 마침내 1970년 4월 22일 날 지구의 날로 발족으로 되었습니다. 자, 배경은 1969년 1월 22일 날 캘리포니아 앞바다의 기름 유출 사건 때문에 그런데요. 석유 시출을 하던 그 기계에 균열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10만 배럴의 기름이 유출됐다고 그러죠. 자, 10만 배럴의 기름의 양이 어느 정도 감이 안 차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죠. 그게
2007년 12월입니다. 7일에 태안반도에 뭐가 유출됐나요? 예, 기름이 그렇게 유출됨으로써 그때 그 기름이 태안반도를 다 덮었습니다. 아마 그때를 기억하는 분은 아직까지 끔찍하게 그때 현장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유출된 기름의 양이 7만 8천 배럴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다 한 30%가 더 많은 10만 배럴이 이제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유출이 되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인근 바다를 시커멓게 오염을 시켰는데요. 이 유출된 기름을 수거하는 방송실 사진 좀 올려주세요. 이게 이제 유출된 기름이고요. 한 10만 배럴 정도가 유출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수거하는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거하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정말 끈적끈적하고 끔찍한 그런 모습인데, 자,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 캘리포니아 앞바다의 바다 속에 사는 각종 생물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탄식 소리가 있지 않았을까요? 플랑크톤, 눈에 보이지 않는 플랑크톤뿐만 아니라 각종 물고기들, 각종 생물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진이 공개됩니다. 이게 이제 바다새인데요. 이 바다새가 죽어가면서 내는 이 탄식의 소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런 사진들이 미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각성을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뉴욕에 모인 사람들의 수입니다. 얼마쯤 보이나요? 많습니다. 대략 집계가 2천만 명 정도가 모이는데 엄청난 수가 모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1969년 12월에 유출이 있었고, 1970년도 4월 22일 날 지구의 날로 제정한 첫째 날이니까, 그러니까 온 인류에 사는 지구가 이 모습을 보고 각성해서 불과 5개월 만에 지구의 날로 발족했는데, 문제는 이게 단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가고 나서 이게 좀 희석되어서 지금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때 이 모였던 그 지구의 날이 지금은 아마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우리나라에 2007년도에 태안반도에 있었죠. 이때 온 나라가 난리였습니다. 온 시민들이 함께 안타까워하고 자원봉사로 태안으로 몰려들었는데요. 이때 자원봉사에서 가장 많이 자원에서 동참한 공동체가 어느 공동체일까요? 거의 90%가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국가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각 교회들마다 버스로 대질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기도 하고, 나중에 통계가 90%가 교회에서 여기에 동참했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통계 중에 우리 영일교회도 버스를 대질해서 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태안반도에 쏟아진 기름의 유출의 양은 얼마였다고요? 예, 7만 8천 배럴. 우리 영일교회는 매우 똑똑한 교회입니다. 목사가 한번 이야기하면 다시 물을 줄 알고 기억하는 교회입니다. 예, 7만 8천 배럴인데요. 자, 그때 올라온 사진들입니다. 사진 보면 이 엄청난 기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좀 갈매기 올려주세요. 이게 이제 태안 갈매기입니다. 부산 갈매기가 아니라 태안 갈매기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기름에 끈적끈적한 양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장을 파열시키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탄식 소리에 관심을 가질 것을 알려줍니다. 수천만 마리의 가재개입니다. 이 기름 때문에 그냥 떼죽음을 당한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자원봉사하고, 그래 놀라운 것은 이들의 노력으로 태안반도 기름이 생각보다 빠르게 청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생태계 회복도 놀라울 정도로 빨리 복원되었다고 그럽니다. 놀라운 것은 자연은 이런 우리가 잘 보존해주고 약간만 도와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자정 능력을 주셔서 스스로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회복한다는 데 희망이 있습니다. 어쨌든 캘리포니아 기름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지구의 날이 제정이 되고 지구의 날 선언문도 만들었는데요. 이 지구의 날 우리는 그냥 생각하면 Earth Day라고 생각하지만 전체 이름은 International Mother Earth Day입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지구의 날을 Mother이라는 말을 넣어서 지구를 어머니처럼 비유한 거예요. 어머니의 따뜻한 품처럼 생명을 품는 자궁으로 또 생명을 양육하고 양수하고 때가 되면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자라도록 걸음을 주고 또 그 생명이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하고 그 열매를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그래서 그 역할을 mother 어머니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의 날 선언문입니다. 전문이 그 주보사에 또 사무실에 프린트가 되어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여러분 특별히 화장실에 가면 시간을 많이 남아도시잖아요. 예, 그래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고 자,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간의 탐욕과 자원의 낭비로 자연이 파괴됨에 각성하며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지 않으면 결국 생태계의 파멸은 지구의 파멸로 이어질 것이며 인류가 생존할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자, 흥미로운 것은 지구의 날 로고입니다. 이 로고가 또 참 재미있어요. 한번 보시죠. 자, 보면 Save the Ea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를 구하자. 그리고 몇월 며칠이라고요? 4월 22일. 그리고 Make every day Earth Day. 그러니까 날마다 지구의 날로 만들자. 단순히 4월 22일만 지구의 날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every day 날마다 지구의 날로 우리가 삼자라고 하는 표고요. 그 다음 이 작은 새싹 하나. 작은 새싹 하나가 뭐 지구를 변화시킬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캠페인과 이렇게 생태신학과 기도와 영성을 시작하지만 사실 한국 교회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교회마다 다 급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런지 이런 표와 이런 데 관심 가지는 교회가 거의 없더군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다 보면 우리 교회 하나 이걸 한들 나 한 사람이 플라스틱을 아낀들 나 한 사람이 치약을 좀 절제한들 이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을까? 우리 한계에 부딪히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작은 하나의 새싹이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중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리라고 믿고 기도하십시다. 어쨌든 우리가 에브리데이 어느 한 날만이 아니라 무지개의 날 레인보우 데이가 그 날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기억할 언약임을 기억하시고 뭐 레인보우 데이면 어떻고 얼터 데이면 어떻습니까? 예, 말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이 생태계를 보존하는 그런 날과 기도와 노력을 해야 될 역사적인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자주 이 이제 생태 신학과 또 말씀을 한 주에 한 번씩 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과 또 사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 과학적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압도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후원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압도적인 기술이 개발되어서 이제 기름을 대신할 수가 있고 이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화학 물질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발명품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하루빨리 기름 대신에 물로 갈 수 있는 차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아멘한 사람만 복이 있을지어다. 기름 넣을 때마다 가슴이 막 뛰어요. 이게 기름 여러분 보통 뭐 어떤 7만 원, 8만 원, 10만 원 올라가면서 혈압도 올라가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물로 수소 물 가지고 폭탄도 만드는데요. 인류가 노력하면 여러분 물 가지고도 차를 갈 수 있는 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기름 장사 때문에 이거를 막는 이가 있지 않을까 그게 염려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기름 한 방울 안 나와도 물은 차고 넘치니까
기름 넣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누군가 은사 있는 사람이 좀 개발해서 물로 갈 수 있는 차가 나오게 해 주옵소서. 예,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하십시다. 예. 인류가 4차 산업혁명을 진입하면서 소위 스마트 팜 시대를 열어가고 있어요. 이의 선두자가 유럽과 미국인데요. 자, 이 스마트 팜 농업 기술은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로 융합되면서 글자 그대로 농업을 전자동으로 그렇게 이제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로 이제 발족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완벽한 친환경 농사와 유기농 재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첨단 IT와 또 AI 기술을 사용해서 자동적으로 농작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사실 그 복을 누리는 것은 사람이죠. 물론 이런 스마트팜의 시설을 만드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고 매우 복잡하고 경비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 도면을 보시면 이 도면 자체도 좀 복잡하죠. 그냥 예시로만 좀 보여드리는데 이거 말고도 엄청난 도면이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도면 자체도 일반 사람들이 보기는 해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누군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나와서 이런 것이 빨리 개발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술이 성공하고 상용화가 되면 인류는 또 다른 농업의 패러다임 시대를 열 것이고 또 이게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죠. 여러분, 북한에 탈북한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 와서 겨울에 딸기 먹는 거 보고 천국이라 이야기합니다. 농업이 어느 정도 발전되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겨울에도 딸기를 먹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요. 1월 달에 망고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2월 달에는 바나나를 먹을 수가 있고요. 3월 달은 수박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볼 때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에 내려와서 이거는 천국이다. 문제는 남한 사람만 모른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쨌든 만약 이런 시대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만든 지구의 최적의 환경이 이 스마트팜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것보다 더 완벽한 친환경이었고요. 하나님이 처음에 지구를 만드셨을 때에 보시기에 마셨더라 좋으셨더라. 생육할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들은 생육을 했고 땅에 충만할지어다. 그러니까 대구 하나가 알을 낳는데 700만 개를 낳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시미 좋아하시나요? 네, 하나님이 생육할지어다. 번성할지어다. 우리는 그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지나쳤습니다. 탐욕을 해서 더 이상 생육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나무를 매지 못하도록 땅을 무분별로 개발하고 그 속에 금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구의 심장까지 파고 들어가서 회집어 놓은 게 인간의 탐욕이었잖아요. 그만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제는 그만할 때고 다시 회복할 때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지구 스스로가 놀라울 정도로 자기 조절 능력 있게 하시고 생존의 법칙을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 피조물의 탄식 소리에 귀를 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비록 한 새싹에 불과한 노력들이지만 우리가 조금씩 더 노력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피조물이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치면서 피조물의 탄식 소리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십시다. 들려야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이 로마서 8장 19절 말씀처럼 그들이 고대하는 바는 그들이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이 탄식 소리에서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을 자녀들마저 이 생태계의 구조 SOS에서 신호를 외면하게 되면 정말 생태학적인 종말을 우리 모두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영을 주신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 1, 2분 통